2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제목은 롯이 가진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온전한 기록을 남긴 신앙인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큼 그 일생에 온전한 기록을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양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죠. 아내의 생활과 이런 거 낱낱이 들어있어요. 뭐 의인 욥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여 그렇죠?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그죠? 이제 믿음의 조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했는가? 어떻게 응했는가? 자, 어려운 환경 속에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말이죠. 생존을 위해서 때때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길에 이탈되었던가.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생 교육을 어떻게 받으며 체험했는가. 훈련이라고도 하고 교육이라고 하는데 훈련이나 교육이나 같이 그렇죠?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은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것은 지식의 전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생활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식만 빵빵히 차가지고 불효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기노스코가 안 되는 거예요. 효도를 하라 하고 배우시면 효도를 해야 그게 기노스코예요. 근데 이론은 다 알아. 입은 다 살아있어. 근데 실제를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건 죽은 지식이라 그랬어요. 죽은 지식. 지식은 있어. 근데 생명을 살아내지 못해. 죽은 지식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자기 처리를 했는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기 처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얼마나, 그죠? 애굽 왕자로 있을 때 도도했습니까? 대단했죠. 문무가 뛰어난 사람인데 40년 자기 처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 때, 그때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만나도 그가 하나님인 줄 몰라.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이 예수 만났는데 하나님인 줄 몰라. 왜 몰라? 지가 높아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지가 높아져 있으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오히려 가난하고 소경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천대받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만나졌어요. 내가 막 성경도 알고 종교적인 높은 자리에 있고 뭐 직분도 있고 막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이만큼 내가 높고 다 못 만났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못 박아 죽였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짐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이것이 뭡니까? 종교적 우상이에요. 구약의 우상은 눈을 빼앗는 행태를 만들었고, 신약의 우상은, 그렇죠? 예, 자기 관념이 배우고 익히고, 자기 관념, 이런,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이 우상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해집니다. 예, 이게 이 종교적 우상이 클수록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봐야 뭐예요? 자기 관념과 이런 구조가 깨지는데. 자,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이, 그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표피를 베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표피를 잘라서 피를 흘리라고 하면 참 순종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날은 그저 몸 주사 맞아가고 베지만 옛날에는 차돌 칼이죠. 그걸 갖고 잡아 찢어내는데, 아니면 구리칼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데 얼마나 아팠을 거야. 그 할례를 하고 나면 며칠 날이 가장 아프다고? 3일째가 가장 아프죠. 그때는 못 걸어가요. 우리나라 말로 몽오리가 서가지고 양쪽에 둥둥 부어가지고. 지금은 다 그런 예방책이 병원에서 다 해주잖아, 그죠? 예. 뭐 덧나지 않게끔 다 해주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딱 순종해요. 순종은 자기 희생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자기를 처리해요. 타락된 믿음은 우상을 세워. 이 고집이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도 십자가 없는 것과 십자가 있는 건 전혀 달라요. 이 십자가 있는 믿음은 세월이 갈수록 온유해져요. 하나님 품성으로 돼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세월이 갈수록 도도해져요. 자기가 뭐이 다 아는 것처럼. 진짜 아는 것은 뭐라고? 내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다 안다. 거짓말이에요. 물어보면 알지도 몰라요. 아는 것은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은 그 열매로서 그 사람 나무를 인정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뭐 세상은 뭐 학력이 어떠고 저쩌고 보면 뭐 한 영혼도 열매 맺지 못하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순종한 사람에게 사람 되어 오셔서 만나 주셔.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안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닦는 일을 했잖아. 회개하라. 바로 살아라. 그렇죠? 말씀으로 회복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회복된 사람은 예수 만나졌어요. 예수 만나졌어. 예수 만나니까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점점점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놀라운 교통,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통, 거기 지난 시간에 했던 중보자 아브라함. 그렇죠? 예. 중보자 이치, 제사장 이치가 중보자 이치인데요. 그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 줄 몰라요. 자기 배만 채우면서 신앙생활 한 그 어떤 부자 알지요? 어디 갔어요? 그죠? 예, 불구덩이 갔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롯에 대하여서 같이 아브라함과 있었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롯에 대하여서는 그죠? 별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롯은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까 저 성경 읽는 거 보니까 종말의 때가 그렇죠. 다시 부탁합니다. 롯 신앙은 재림 예수 못 만납니다. 롯 신앙은 환란에 넘어갑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롯같이 살면서 처럼 뭐 휴구대니 웃더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인 줄 아세요? 자기 착각이죠. 자기 관념이죠. 자기가 만난 거죠. 그 당시에 변질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롯 신앙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롯은 지금 우리 영적인 것에서 어느 차원인가를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9절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롯이 믿음은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졌어요. 그런데 환경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한 패배한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런데 생활의 유혹을 못 이기는 신앙인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켜요. 당연하다고 합리화시켜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롯은 믿음의 은은 가졌어. 그렇게 신앙의 양심은 살아 있단 말이에요. 가끔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나면 이래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40일 작정기도 하는데
내가 뭐 행식입니다. 그냥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은 직분 안 받았으면 안 나갈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장로가 안 나가면 욕설어 먹으니까. 근데 내가 진정 그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왜? 그래도 내가 빨리 움직여야 동그랑땡 때문에. 동그랑땡이 뭔가 알죠? 요런 것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답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정답은 될 수 없어. 분명히 롯은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환경의 그 유혹을,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그렇죠? 행위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의는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행위의 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한 8, 90%가 행위의 의가 없다는 거죠. 애국학자들이. 큰 교회든 이런 곳에 학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평을 써요. 모이면 막 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사회 생활은, 그렇죠? 믿음이 안 보이더라 그랬었어요. 생활 속에 믿음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행위에 의가 없는 한국 교회라는 거죠. 그게 희망이 없다 그렇게 썼어요. 한국 교회가. 내 말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올려놓은 글들이에요. 우리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민족 살리려고 하면은. 롯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롯을 평하지만 내 삶이 롯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롯이 믿음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예. 롯이 나중에 하나님께 그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봤지요. 그거 나와요. 롯도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안 했죠. 그렇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의 의는 있으나 생활의 의는 패배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의는 있지만 생활의 의는 열매 맺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패배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환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의가 없으면은 그 환난에 넘어가요. 깨달아야 돼요. 롯은 주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게 잘 깨달아야 돼요. 수동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이죠. 끌려가는 신앙. 자, 그가 조부가 롯의 조부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조부하고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따라 나왔어요. 조부는 이 손자 롯을 하란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죠? 고대의 여행은 쉽지 않잖아요. 오늘 것이 뭐 KTX가 갑니까? 뭐이 갑니까? 걸어가야 되고 비바람 다 받아야 되고 그 들판에 잠자야 되고 모래바람 이런 거 다 겪어야 되니까 쉽지 않아. 그리고 먹고 살기도 망망하고 하란에서 조부의 신앙은 끝났어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부가 성경에 보세요. 데라가 아브람도 조카 롯도 데리고 나온 것을 우리가 봐요.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예. 그 다음에 조부가 하란의 세상을 못 이겨 그 우상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생활이 그 당시는 그렇죠? 그게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생활은 우상은 기본이야, 기본. 결국은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누가 이제 내려옵니까? 삼촌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서 롯은 전부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수동적이면은, 그렇죠? 예. 신앙이 수동적이면은 환경을 이길 영역이 안 나옵니다. 신앙이 수동적이면. 맨날 엄마 따라만 교회 가다가 엄마 교회 안 가면 안 가버리는 애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건 수동적이죠. 지난 시간인가 그랬죠. 목사님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저녁마다, 이제 그 부흥집회니까, 조그마한 애가 엄마 손잡고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귀턱해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해? 참 기특하다. 야, 엄마 딱 이렇게 교회 잘 나오냐?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 했습니까? 조금 꼬마가 내 엄마 따라 온 게 아닌데요. 엄마 따라 온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온 건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도 자기는 교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그 애가 내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신앙의 가치, 그죠? 환경을 이기는 영역 중요해요. 근데 롯이 거기에 없었어. 수동적 신앙. 잘할 때는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을 깨우치면 이제는 그죠? 이 젊은 롯이 앞장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해요. 교회는요, 능동적 신앙이 살아갈 때 전도도 되어지고 찬양도 되어지고 봉사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참 보통 힘든 거 아니야. 바빠서 못합니다. 시간 없어 못합니다. 마음이 없어 못합니다. 뭐 좀 슬픈 일이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싹트지 아니하면, 그렇죠? 실천적 열매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회의를 하고 잘 해보세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나 혼자 잘 안 되죠.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참 결정을 잘해요. 근데 실제 참 힘들죠. 다시 바랍니다. 롯은 어렵고 경건했습니다만은, 그죠? 세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빈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환경의 유혹이 올 때, 그는 패배했습니다. 패배해서. 자, 다시 부탁합니다. 계속적인 이 수동적인 거 있죠.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환경의 유혹이 다가오면, 시험이 오면은 그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능동적 신앙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 부모 책임이죠. 예. 학교 선생 책임이고, 그죠? 교회도 역시 그래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의 목적에 내 마음도 같이 실어야 돼요. 내 삶과 행위도 같이 실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주일학교 학생이
교인보다 3배, 4배 많았어요. 어릴 때. 어른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애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이 커서 1200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이 학자분이요, 출석 성도 100명 이상 되는 교회 주일학교를 전부 검사를 했대요. 검사를 했는데 꽃동산 교회를 제외하고는, 꽃동산 교회가 알지요? 꽃동산 교회. 그게 주일 학생이 2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크죠. 예. 제외하고는 기존 성도보다 주일학교가 절반도 안 되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죠.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이 사탄 문화에 잡혀가지고 교회는 안 가도 고등학생 되면은 학원 보내고, 이 사탄 문화라는 거죠. 그거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선순위가 깨어지면 그 다음은 다 후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 영성을 앞설면 우상이 돼요. 신앙이 앞서야 돼요. 한 시간 예배 그걸 아까워가지고 교회도 못하게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귀한 축복은 다 받으려고 그런가 봐요. 이미 순서가 바꿔지면 무엇이다? 우상이다. 예. 그래서 롯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없었다? 나타남이 없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롯에게는 두 천사만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롯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서 거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에 물들어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성별하여 살았어요. 여러분, 성별된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심령도 환경도 그렇습니다. 성별돼야 됩니다. 롯이 산 성이 아시다시피 악한 성이죠. 그렇죠? 자기 관영한 악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는 없는 곳입니다. 천사가 간 것도 롯 건져내려고 간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롯이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갔어요. 우리 행식적으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않을 때가 많아요. 체면상, 외식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면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기도도, 그죠?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이건 능동이죠. 하나님은 알아서 하이소 이러면 수동이 되죠. 똑같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죠?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역사 관계가 부족할수록 인생은 낭비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기회를 소멸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잘생기고 삼삼하게 잘 나갔을 때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다 그랬죠.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막 맨날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 친구들하고, 예? 세상을 향해서 삐빠빠룰라 시스마이 빼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놀 때는 좋았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어때 갔다고? 영이 괴로워요. 그 성령이 단식하는 소리인 줄 몰랐어. 낮에는 어떻게 해요? 막 재밌고 좋은 게 많았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야. 하나도 안 편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진리가 부족해서 물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요. 그동안 돌아다녔던 세월이죠. 나 그때 분명히 내 옆에 돌이 있었다면 내 발등을 찍었을 거예요. 교회이니까 돌이 없어갖고 발등을 못 찍었어요. 발등을 못 찍어서. 내가 이 청춘의 그 귀한 시간을 미혹되어 보냈구나. 로또 청춘의 귀한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고. 나는 그래도 그죠? 조금 일찍이 좀 하나님이 그죠? 인도가 링크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그때 그 막 헛된 인생 산 것에 대하여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좋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전부 허무한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웠는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이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렇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러시면 좋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 이거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예. 자, 복이 무엇이 복이라고? 예, 그렇죠? 만남이 복이에요. 하나님 강서만복, 그렇죠? 복이, 우리에게 복은 주님이에요. 주님 자신이 복이란 말이에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보세요. 이 롯이 왜 상급이 하나도 없는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반역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날 얼마나 반역하는 자가 많습니까? 영적인 기업을, 그죠? 취하지 않았나 하는 거. 즉 영적인 주도권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예. 한 번도 성경은 롯이 제단을 쌓았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시죠? 예, 기도를 했다든가 영적인 것을 주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억납니까? 한 번도 없어. 그냥 할아버지가 하란에 대고 쭉 따라가고 삼촌이
가나안 대경에 쭉 따라오고. 그렇지,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나오라 그래 놓으니까 했죠. 그런데 보세요. 소떼, 양떼 다 거느리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목동들 다 거느리고 나오죠. 엄청 거느리고 나오죠. 이걸 갖다가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못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통로가 막혀요. 작은 것 때문에 큰 일을 망칠 때가 많아요.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것 욕심 때문에. 그래서 기근이 와서 안 왔어요. 기근이 온 거예요. 애굽에는 풍년이고 가나안은 기근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많은 식구들 그렇잖아요. 목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떼가 양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지금 다 지금 말라 죽게 생겨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순종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기근이 온 거죠.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주책.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롯은 신앙인이었다면 삼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세겜에 나타났어서 이 땅을 주셨다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힘들어도 가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영적인 주도권이에요. 영적인 주도권. 예.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려가요? 내려가죠. 뭐. 그거 잘 산다요?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롯은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아. 하나도 보탬이 안 돼. 참 아브라함이 많이 속 터졌을 거예요. 그죠? 롯만 좀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삼촌 우리 힘들어도 있읍시다. 뭐 이렇게 좀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안 날아갔을 수 있거나 마누라도 안 뺐을, 그죠? 빼앗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주도권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인 주도권이 뭐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도요. 자, 우리 청년부 모임을 한번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년부들이 딱 모이는데, 야, 우리 여기서 모이지 말고, 옆에 저 사부 집에 가서 모이자. 그래. 야,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야. 누가 산디? 내가 살게요. 으르르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영적인 주도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죠? 오늘 주일날이니까 가지 맙시다. 그렇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먹든, 그렇죠? 물을 마시든, 그죠? 예. 그거 하면 가는 거면 어때? 그 한 번 가는 게 10번 가고 20번 가고 나중에는 당연히 그러는 걸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 하나가 무너지면 나중에 다른 것까지 무너져. 빨리 마치고 여행 가자. 고기 낚으러 가자. 영화 구경 가자. 이런 식으로 또 나와버려요. 그 청년부 가운데 한 사람도 영적인 주도권이 없어. 하나님 볼 때는 깡통 기업이죠. 이날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너희들의 친교는 잘 됐을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뜻은 그거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내려가면 삼촌이 정말 어려보면은 애국 가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같이 묻어가가지고 사부사부 같이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아. 이 롯이 신본주의 아니죠. 인본주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 속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너져가는 교회는요, 예? 그 주변에 주일날에 떡볶이 이런 것들이 더 많대요. 그 사람들 나오면 그거 먹게 하게 한다고. 그날을 굶더라도 말씀의 영이 채워지고 찬송의 영이 채워지고 기도의 영이 채워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롯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신앙이냐? 나무 토막 신앙. 남이 이리 가자면 이렇게 떠밀려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떠밀려가고. 리더가 되지 못하죠.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왜 강한 출발을 하지 못할까? 평소에 영역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말씀이 기본 원리를 붙들지 못하면 오늘 항상 그요 선악과 타협하는 선악과 나무에 누가 나타나서 타협했어요? 뱀이 타협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기본 원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야. 이론적으로 인본주의는. 그렇죠? 그게 뭐 죄가 되냐? 뭐 그러냐? 우리 주님 빼놓고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론을 갖고 와도 말씀이 그걸 원치 않은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무엇이 되느냐? 영적인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앞에 선다고 인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와서 남보다 기도하는 거면 그 자체가 심히, 그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내가 와서 뭐 청소하면 그 사람이 인도자예요. 우리 전사님 오늘 교회 늦게 오네. 나도 뭐 늦게도 교회 나갔다. 지각하네. 나도 저기. 이거는 수동적인 거죠. 그럼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은 이긴 자에게만 오는 겁니다. 상은 어떤 자에게 와요? 이긴 자에게만 오고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13장에 그 내용이 쭉 방금 내가 말한 건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에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물질적인 풍요함, 생활의 편리함, 그렇죠? 그런데 헤브론 그 높은 산지에서는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의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의 기업을 선택한 것이 롯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운데는 물질이 있어요. 신앙의 가운데는요, 영이신 말씀이 주가 있어요. 물질의 중심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 만물 다 주겠다 그랬죠?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 중심 신앙은 얼마든지 배신하고 배반해요. 자기 이익만 딱 되면은, 그렇죠? 평소에 말 잘 들어요. 이익이나 쾌락이나 욕망이 딱 생기면요, 말 안 들어요. 온갖 변명 다 되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짓을 행해요. 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환난을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속여도 그죠? 한 호리도 남김없이 저울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매네 대결 우바르신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롯은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아 처리 안 되므로, 그렇죠? 자아가 처리 안 되므로 환경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경의 유혹.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사가 다투죠. 예, 막 다퉈요. 아브라함도 속상하고 롯도 속상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이 택했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롯이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들었다 그 말입니다.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어떤 걸 할래?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이거는 영적 원리와 순서상 아닙니다. 롯은 그렇죠? 아닙니다. 순서상이라도 삼촌이 먼저입니다.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다시 그죠? 그래. 그러나 이 권리를 내가 너에게 먼저 주노라. 이렇게 하면은 이임을 받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순서를 어기고 제가 팍 택해버려요. 욕망과 탐심을 통해서. 배신자지요. 예. 환경이 오면 그런 배신자들이 나옵니다. 평소에 뭐 안 되는 사람? 기도 안 하고 예배 제일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종말이 오고 환란이 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유혹을 통해서 갈라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건세의 유혹 뭐 이런 거 갖고. 하늘의 본질을 알면은 그런 유혹이 안 넘어가요. 롯이 그도르라오멜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해줬지요. 응? 구해줬잖아요. 말합니다. 그러면 롯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시험 등 그것 때문에 안 돌아왔고 환경적으로는 롯이 감투섰지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성에 이제 성문에 앉는 감투 썼잖아. 명예. 예? 명예 것에 감투 써서. 그것 때문에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영역으로 돌아오려면요, 세속의 가치관을 버려야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안 돌아옵니다. 시험 들어 나간 사람들이요, 예? 돌아오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지 시험 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롯 같은 신앙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간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알고 있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중재했죠. 그렇죠? 얼마나 중재를 했는지. 하나님이 한 번도 롯을 구해달라고 안 하고 믿는 사람 믿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의를 말하는 거야. 행위에 의가 있었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렇죠?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을 거야. 행위에 의가 없고, 물들어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에 의는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판할 때, 창세기 19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7절, 2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같이 천둥을 보았더라.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을 생각했다 안 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래 됐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았더라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돼요. 또 안 돌아가고 엉뚱한 짓 다 해가지고 이상한 자식들 낳았지, 그죠? 이게 오늘날 있어서 시험 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런 영에 잡혀갖고. 우리 회복합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